수필가 피천득이라는 수필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7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다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천득 수필가는 평생 동안 이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제목의 이 수필을 쓸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매우 깊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엄마에 대한 그 깊은 그 추억, 그 사랑이 이 피천득 이 수필가의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라는 제목의 그 수필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글귀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엄마는 우아하고 청초한 여성이었다. 그는 서화에 능하고 검은고는 도에 가까웠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못 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에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지 못한 때문이다. 나는 엄마 아들답지 않은 때가 많으나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다.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부모님이 나의 부모인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일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로부터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아빠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아마 부모로서 큰 행복과 감동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오늘의 계기로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일까? 어느 소설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아직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남편과 가슴에 성경을 낀 아내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소설가는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 아침이 딱 되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기를 품고 아니면 때로는 손을 잡고 성경을 끼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팔짱 끼고 성경을 손에 딱 들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자녀들로 하여금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야.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 온 식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손에 손을 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는 헌신을,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 오늘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 표현 문화를 가정에 정착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도 보면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우리 가정은 우리 한국 이 나라에서 참 그런 모습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에서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표현해 주라. 사랑은 표현되어지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천사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이 천사 미하일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저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이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마침 그 여인은 쌍둥이를 낳은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천사가 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이 엄마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혼자서 하늘로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죠. 차마 어린애를 갓 낳은 엄마의 영혼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아빠는 3일 전에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마저 없다면 쌍둥이는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마는 내게는 아무 친척이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때까지만 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라. 그 엄마를 지금 당장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이 쌍둥이의 그 엄마의 영혼을 빼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육체가 침대 위에서 딱 쓰러지게 됐죠. 그 순간에 엄마가 쓰러지면서 쌍둥이 한 아이의 다리를 그만 발을 이렇게 눌러서 아이의 발이 꺾이고 맙니다. 그러나 천사는 어쩔 수 없이 본체 만취하고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고 맙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 천사가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 천사는 벗은 채 그에 쓰러져 있다가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당 모퉁이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지자 배가 고프고 춥고 마침 그곳에 지나가는 가난한 구두장이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잠자리와 빵을 해결하게 됐죠. 그리고 천사는 이 구두장이 아저씨를 도와서 이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구두장이 아저씨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천사는 그 가난한 구두장의 그 부부로부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구나. 그 가난한 구두장의 아저씨, 그 부부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서 이 천사의 미아일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싹 지나가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이 튼튼한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 이 천사가 보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구두를 주문하러 온 사람은 되돌아가는 길에 그만 썰매에서 죽고 맙니다. 천사는 그때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힘과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아이들의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들을 보니까 이 절름발이에요. 이 천사가 그 아이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쌍둥이구나. 바로 그때 쌍둥이에요. 그 부인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과정을 쫙 이야기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사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웃 아주머니가 이 쌍둥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으로 사는구나.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사람으로 사는구나. 사람으로.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에 의하면 아이는 부모로 인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끔찍하게 살긴 살죠. 그러나 부모가 없이 자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파하면서 또 마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자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KBS에서 그 자연 다큐를 이렇게 방영했습니다. 그때 이제 황제 펭귄이라는 그 동물, 황제 펭귄에 대한 그 영상이 쫙 나와요. 그 영상 보면서 이게 참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도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 황제 펭귄은 엄마가 이렇게 알을 딱 낳으면 바로 겨울 되기 전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막 다가오면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엄마는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바다로. 그리고 이 아빠는 아내가 낳은 그 알을 발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품고 약 3개월 동안 그 엄청난 그 겨울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펭귄이 아빠들이 이제 무리를 져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서로 그 체온으로 그 추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꼼짝달싹 못하고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부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3개월 동안 꼼짝달싹 안 하고 한 자리에 가만히 서서, 왜냐면 알이 발에서 떨어지는 순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냥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펭귄 이 아빠는 이 발 위에다가 이 알을 얹어놓고 부화가 되기까지, 또 엄마가 이제 봄이 돼서 돌아올 때까지 3개월 동안 버티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 그 아빠의 그 진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아이가 알에서 부화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3개월 동안 이제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먹을 거를 잔뜩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그럼 3개월 만에 딱 돌아오면, 왜냐면 겨울 되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겨울 동안 이 바닷물이 얼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리에서, 둥지에서 바다까지 걸어가는 길이가 만약에 뭐 30km 했다면, 겨울이 되는 동안 이게 얼어가지고 돌아오려면
거의 한 100km가 넘는데요. 100km가. 근데 이 엄마들이 100km가 넘는 길을 찾아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지고, 펭귄이도 빠르지 않잖아요. 그 눈보를 헤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km가 넘는 거리를. 그래가지고, 저 먼 데서 이 엄마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빠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꼼짝없이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이 엄마 소리가 나면, 반가워가지고 3개월 동안 그냥 기다렸잖아. 3개월 동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만나면 반갑다고 막 서로 비비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아빠 밑에서 이 알이 부화가 됐잖아요. 뭐 새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엄마한테 이렇게 이제 인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차마 이 아이를 엄마한테 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끌어안고 이게 키웠으니까 이게 차마 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또 이게 그냥 막 설득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엄마가 딱 품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3개월 동안 바다에서 먹은 그 이제 음식을 이제 토해내서 이제 아이한테 먹여주는 거죠. 아이가 이제 겨울 나기까지. 또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 펭귄에게서는 진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없다면 이 종족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펭귄을 보면서 참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여기 아빠들이 있지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자 놀아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황제 펭귄 아빠는 3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것도 움직이도 못하고, 알 떨어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워. 뭐 눈보랑 막 몰아치지, 그냥 뭐 바람은 막 하지, 그게 그냥 다다다다 떨면서 이 알이 떨어질까봐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대단한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아이가 부화해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사랑으로 살게끔 만드셨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 봄 되면 이게 꽃이 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녹음이 막 우거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연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냐며. 여러분, 이 말씀은 현숙한 아내가 자비와 구제를 통해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 때문에 이 가정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 넉넉한, 그 풍성한 그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홍색 옷이 나오는데, 여기 홍색 옷은 부자들만 입는 옷이, 부자들만 입는 옷, 이때 당시. 근데 이 옷을 자기 집 사람들이 다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가정이 풍족한지, 그리고 이 안방 마님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귀한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종도 다 홍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자기 집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사랑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눈이 온다는 것은 그 가정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염려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가정,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여튼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구제하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사랑을 늘 실천하는,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사랑이 많으셨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늘 돕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살으셨어.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몰라.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 보면 칭찬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두 번째, 무슨 문화를 형성해라? 칭찬 문화를 형성해라.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야말로 사랑의 최상급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잘못했다고 꾸중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아마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항상 의기소침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 길을 세워주는 게 뭐라고요? 칭찬이다, 칭찬. 그래서 칭찬은 열등의식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나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고 사는 아내라면 여러분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그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칭찬만큼 상대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잘하는 게 있어요. 밥을 잘하나, 빨래를 잘하나. 요즘. 그래서 아내 칭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남편 칭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 칭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칭찬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렇죠? 기쁨과 미소와 즐거움보다는 항상 짜증나고 항상 화내고, 그렇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도 여러분, 칭찬 문화가 가정의 자리를 잡으려면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밥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음식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칭찬 오래 못 가요. 왜? 밖에 나가면 음식 잘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좀 반찬 좀 하라고 바로 그냥 한마디 듣게 되어 있던가요? 한마디. 그죠? 당신 왜 이렇게 밥 못해? 바로 이런 말 듣는 거, 이런 말 듣는 거예요. 뭐 아이들 뭐 그냥 열심히 그냥 막 공부시키는 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칭찬받는 비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자녀들이 몇 명 되겠어요? 왜?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 반에 30명이라면 1등 안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애들은 3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모에게 혼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칭찬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아멘.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공부 잘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칭찬해라. 네 아이가 머리가 좀 못났어도, 잘하는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성격이 다 못돼 먹었죠. 그래서 요즘 중학교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든대요. 초등학교는 아직 어리니까 저학년 때까지 그래도 괜찮은데 얘네들이 중학교만 가면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부모도 경외 안 합니다. 선생님들도 경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을 잘 기르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가 예절이 있게 돼 있어요. 예절이. 근데 요즘 아이들 위에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별걸 떨어 아이들 앞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걱정하죠. 해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따라서 칭찬을 받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정에 형성되도록 하려면 다른 것으로 칭찬하려면 여러분 그 칭찬이 오래 못 가죠. 당연히. 그렇죠? 늘 아이가 100점 받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적 가지고 칭찬하려면 이렇게 들쑥말쑥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칭찬해야 하는가?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 칭찬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서 놀다 올게. 그러면 진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서 놀다 오는 것보다 교회 가서 놀다 올게. 그러면 10배 100배로 칭찬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만족을 아이들이 느끼도록. 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기도하면 나를 제일 칭찬해. 우리 엄마는 내가 예배 드리고 오면 제일 칭찬해. 아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 칭찬받는 일이 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가는 것이 신나고 즐겁도록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칭찬하지 말고 뭘로 칭찬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제일 칭찬해 줘라. 제일 칭찬해 줘라.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스스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는데 이 아이들 엉뚱한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세 번째 비결,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시작. 네.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엄마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복되도다, 즉 쉬운 말로 내가 엄마를 축복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 부모를 축복할까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를 축복해주고 싶은 그 감사의 제목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피천대기라는 스피가처럼 10살 때 엄마를 여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어서도 엄마 생각하면서 스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타고난 영광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비록 엄마가 10년 동안밖에 못 키워줬지만 그 10년 동안의 세월에 이 피천득 이 분이 마음이 다 녹아지고 엄마에 대한 사랑의 추억, 그 아름다운 행복한 그 추억, 그것이 온통 마음과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다시 난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이게 승리 투수가 딱 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마음에서 여러분 깊은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가정이 추억의 앨범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추억의 앨범.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야 자녀들이 훗날 내가 엄마를 축복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디지털 액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앨범이 있었잖아요. 앨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꽂아 놓잖아요. 근데 이게 앨범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디지털 액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디지털 카메라니까 그 파일을 다 액자에다 저장해 놓으면 얘가 한 장씩 자동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그럼 이제 뭐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사진이 막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볍게 도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린 시절에 그 꼬맹이 때 그 모습, 뭐 이렇게 막 귀여운 짓 하는 모습, 막 그 모습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저럴 때가 있었구나, 뭐 저랬었구나, 많이 보면서, 우리 아이랑 저기 놀러 갔었지, 그때 참 좋았는데, 뭐 이런 추억들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추억거리가 많아야 되겠구나, 추억거리가.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랑 추억거리를 만들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때 아이들이랑 많이 여러분들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데 가서 보여주시고 아이들이랑 하여튼 사진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앨범에다 딱 놔서 보게끔. 그럼 아이들도 엄마랑 저기 놀러 갔었지, 아빠가 저기 가서 우리를 위해서 뭐 바베큐 구워줬지 하면서 아빠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엄마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이게 또 이게 되새기는 거죠. 이게 되살아나는 거지.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추억이 많아야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추억이 많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억을 만들 기회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게 사실 가치 있게 해요. 그래서 추억이 많으면, 부모와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많으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을 극복하도록 해줍니다. 절망 대신 용기를 선택하도록 해줍니다. 포기 대신 끝까지 도전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추억이 많이 있습니까? 하여튼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추억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 나 그때 거기 여행 데리고 가줘서 고마워요. 아빠 그때 거기 저 데리고 가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일어나서 부모에게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추억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가정을 만드는 비결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칭찬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무엇을 가장 칭찬하라고요?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칭찬해라. 가장 칭찬. 아이가 100점 맞아오는 것보다 교회 갔다 오는 것을 더 칭찬하라. 더 칭찬해라. 그러면 칭찬할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사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가정을 추억의 앨범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 3가지 비결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